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세 편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30장과 31장, 두 번째 예언은 32장, 세 번째 예언은 3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위로의 말씀 전반부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다음 내용들을 연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없다, 별일 없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건재할 것이다, 사람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서 전달되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언약의 경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언약의 경계,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하신 약속,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전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포로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또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수용하는 자들이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현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실상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이 성취될 때, 즉 태평과 안락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해졌을 때 얼마나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며 그들이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또한 그런 일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너희를 구원했을 때, 그리고 너희가 구한 것 가운데 응답하셨을 때, 야, 이제 살만하다 라고 하는 그때 너희들이 안주하거나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할 때, 그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시간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힘있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장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예언, 그 내용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징계를 경유해서 이루실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회복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주제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의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너와 내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너와 내 관계를 잊지 않고 긍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금까지 역사해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도 그들이 조금 나아졌다 싶었더니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만 괜찮다 싶으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 경계를 벗어나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너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 지금도 긍휼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또한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또한 장차 포로기로부터 해방되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칼의 유업과 같은 많은 위험 요소가 삶의 주변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끌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어떤 대상이 무능력에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의 힘을 복돋아주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전 과정을 여기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즉 언약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좀 더 입체적으로 4절부터 5절까지의 다시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금 읽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꿈꾸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회복이 너희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단어가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처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왜 많은 호칭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상당히 직설적인 단어인데 육체적으로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말 처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예요. 신부로서의 조건을, 상태를 상실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대상. 하나님이 신랑이요, 이제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기회만 생기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신랑이네 말하는 사람들, 늘 언제나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가지나 늘 긁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비록 그러했지만 나는 너희를 처녀로 생각한다. 무음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너희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많은 그 악행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인으로 내가 다시 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너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치 신랑처럼 여겼든지, 너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다 지워버리겠다. 이제 너를 나의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호칭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방금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감이 되지 못해 정결한 신부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이제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만나고 싶다, 아가서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치 결혼식 장면과도 같아요. 얼마나 신부가 기쁠까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런 배경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렇게 결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제 정혼을 해요. 약혼이라고 할 수 있죠. 정혼을 하고 약 1년 동안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때 신랑은 뭘 하냐면 살 집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 부모님 사는 집에다가 방 한 칸을 잇대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방을 만드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신부는 뭐 하냐면 그 1년 동안 자신이 무흠한 신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무흠한 신부라는 것을. 그리고 오매불망 언젠가 신랑이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의 입장. 그러면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방을 다 만들고 준비가 되면 예고 없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되고 혼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신부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신부로서 이제 결혼,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던 신랑과 함께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기쁨의 잔치가 여기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결혼 못할 뻔했는데, 하마터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결혼이 그냥 끝날 뻔했는데 신랑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맞아주신다네, 나를 찾아와 준다네,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나를 데리러 온다네. 신부가 너무 기뻐서 축하하는 사람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징계받은 북이스라엘의 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전혀 감동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는 게 감동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6.25 71주기를 맞이한 날인데, 전쟁이 많던 시절에는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고통받을 때는요, 정말 미디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 좀 지을만 하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농사 좀 지을만 하면 다음에 또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힘이 약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수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계속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수고한 것, 너가 노력한 것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울타리가 재어 주겠다. 그래서 너가 수고한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의 부흥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을 6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표현으로도 종종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그 파수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다가 아수르에 패망한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냐면, 일어나라,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 명령이에요.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올라가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것도 너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결단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마음의 문만 연다면, 너희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너희가 내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고자 내게 가까이 나오려는 마음만 갖는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성산에 올라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7절부터 말씀에 내용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중간이지만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 품고 어떤 일을 했든지 이 시간 내 앞에 나와서 너의 삶을 보인다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할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 말미에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올라가자,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 따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부끄러운 삶의 모습도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의 얼굴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약속하신 위로, 약속하신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지고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문제 때문에 지쳐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